구약성경 182면 레위기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로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실수했죠? 오늘 실수했습니다. 또 늘 실수하는데 왜 꼭 한 가지씩 이렇게 실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 읽은 말씀이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죠. 이렇게 읽기로 오늘 이제 준비를 하고 나중에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부도 고치고 이은기 집사님께 이거 이제 고쳐달라고 이제 다시 이제 통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제 원고는 고치지 않았네. 읽다 보니까 이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죄송하고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해마다 연말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지난 1년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들 한다는데 이 평가와 계획을 좀 어떻게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금년 한 해가 좀 다른 때에 비해서 유난히 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속도가 나이하고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시간이 빨라진다 뭐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좀 따라잡지 못한다 싶을 만큼 정말 빨리 지나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벌써 그러시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거나 사람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위로 끊어서 사용하는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년을 12달로 나눠서 또 한 달을 30일로 나눠서 또 하루를 24시간으로 1시간을 60분으로 다 다르네요. 그냥 일률적으로 10진법으로 쭉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12달로 30일로 24시간으로 또 60분으로 이런 식으로 나눌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은 이렇게 시간을 수량화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방식이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더 향상시키고 발전하게 하는데 확실히 도움은 되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거의가 이제 연말 되면 뭐 늘 하는 것처럼 지나간 날들을 좀 돌아보고 앞으로 올 날을 또 계획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지나간 시간에 뭐 실수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거나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고 좀 미진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대목을 끊어낼 수 있죠. 이거 이제 끊어내고
다시 새 마디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수량화해서 사용하는 게 되게 지혜로운 일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계획도 하고 또 결심도 하는데, 좀 우리도 이제 오늘 또 한번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좀 추스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이런 식으로 뭐 1년에 한 달, 뭐 아니면 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좀 임의로 이렇게 끊어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이제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좀 그게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제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기반으로 우리는 이제 1년을 나누고 한 달을 나누고 또 뭐 하루를 쪼개고 시간을 또 분 단위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또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제 마디처럼 이제 이 시간들을 그렇게 이제 사용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 끊어내고 내년에 잘하면 되지, 내년에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은혜 중에 한 가지죠. 그런데 이제 정작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는 분이시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인데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386면. 자, 여기 레위기는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고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우리도 또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인데,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무슨 말일까? 옛말에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제 이런 말 있죠. 우리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옛날에 어떤 나무꾼이 살았는데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동굴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동굴이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 동굴 깊은 곳에 노인 두 명의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이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이제 그걸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서 집에 가야지 하고 나와서 도끼를 집어 들었는데 도끼자루가 썩어서 부스러졌다.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제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마을로 돌아왔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도 마을도 전부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노인을 하나 붙들고 나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증조부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시네요. 뭔지 이런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중국에서는 이제 진나라 때 쓰여진 그 기록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나라들 사이에 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좀 회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하여튼 굉장히 어렸을 때 들었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선세계에서는 바둑 한 판을
둘만큼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 인간 세상에서는 몇백 년, 몇천 년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루가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는 1000년이라는 그런 얘기구나. 신선의 그 신선 세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로 계절과 날과 절기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이제 해와 달의 움직임으로 시간과 날짜를 계산하고 그것으로 절기를 맞추고 있죠. 이게 해, 달, 별이 없으면 우리는 날짜를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절기를 맞출 수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해, 달, 별을 만드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게끔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간 같은 게 해, 달, 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말이고, 그럼 그때부터 시간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은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영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 영원히 산다,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상태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해도 없고 뭐 성전도 없고, 지금 있는 것 중에 이제 없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거든요. 아니, 해를 가지고 시간을 계산하고 하는데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너머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또 영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시간은 이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만 유용한 것이고,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나 유용한 것이 시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간을 주시고 계절과 절기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왜요? 이거 전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좀 보면, 레위기 23장인데 레위기 23장은 전체가 특별한 날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것은 7월 첫 번째 날과 7월 열흘 날에 관한 말씀을 읽었죠. 자, 유대인들에게 7월 1일은 이 날이 새해 첫날입니다. 7월인데 무슨 새해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우리도 1월 1일이 아닌 날을 새해 첫날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설날. 옛날부터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를 우리는 새해로 쳐왔습니다. 이번 새해, 돌아오는 새해는 2월 17일인가 이제 이쯤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이 설날은 이렇게 음력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이런 방식이 옛날에는 지역마다 있었다는 거죠. 지역마다 자기 나름의 어떤 시간 기준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은 태양력을 쓰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지역은 태음력을 쓰는 지역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태양력을 썼고,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는, 거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쪽으로는 태음력을 썼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 지역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 거의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그 사이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인데도
완전히 다른 문명을 서로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간 체계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으로 연결되는 이렇게 된 이 초승달처럼 생긴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지역은 이제 거기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음력 시간을 썼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날짜는 거의가 음력 날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화권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태양력, 태음력으로 이제 갈리지만 그러면서도 그럼 새해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나라마다 다 다르고 민족마다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도 저기 이제 중앙아시아에 가면 이제 스탄 붙어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5나라거든요. 이렇게 국경이 명확하게 이제 국경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친 나라가 5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스탄이라는 말이 이제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각각의 민족들이 이제 그 지역에 특정 민족이 몰려 사는 그 지역이 있으면 이게 이 5나라, 공식적인 5나라가 아니더라도 스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쿠르드족이 있어요. 이제 지구상에서 나라 없는 제일 큰 민족이 쿠르드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시리아, 또 쿠웨이트, 튀르키예 이렇게 세 나라의 접경에 이제 이렇게 몰려서 사는데 한 2천만 명 넘죠.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동네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튀르키예 지역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시리아 지역에서 살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나라는 없지만 이 국경과 상관없이 쿠르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그냥 이렇게 통째로 거기를 쿠르디스탄이라고 이제 스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쿠르디스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정식 나라든지 나라가 없는 뭐 쿠르드족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든지 해서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스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춘분을 새해로 삼습니다. 왜 춘분이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춘분이 이제 겨울 지나고 해와 달 이렇게 밤낮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대부분이 이쪽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또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왜 춘분을 새해로 잡는가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이제 새해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7월 1일이 새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주신 날인데 이제 그 날이 되면 나팔을 크게 붑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서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온 백성들한테 알리고 이제 그 날을 기념합니다.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날은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내야만 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가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보면 새해 바로 다음에 속죄일이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이날도 어떤 일이든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회로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죠. 모든 백성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한다고 하는 명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이 굉장히 엄해요. 어느 정도로 엄한가? 29절과 3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날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그날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백성 중에서 멸절당하게 된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한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하죠. 굉장히 엄합니다. 뭐 잠깐 일하는 것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게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 날의 기본적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에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막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이 속죄일에 대해서 이 말씀보다 더 자세한 기록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입니다. 자, 170페이지인데 레위기 16장 한번 펴보시죠. 자, 되게 긴 말씀이에요. 긴 말씀인데 이 16장 전체가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길지만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이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몸을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기 마지막 절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 전체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속죄일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의하면 죄는 피로 속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피로 속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죄는 피로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문제는 뭐냐면 죄를 속하러 들어가는 것이지만 죄를 속하러 들어가는 이 대제사장도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죄를 이 절차가 죄를 속하러 가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에서 대제사장 하나밖에 없는 대제사장이지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또 죄를 속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갔다가는 대제사장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먼저 하는 일이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먼저 목욕 재개하고 거룩한 옷으로 다 갈아입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속죄소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가는 건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향을 태우는 연기로 속죄소를 가리는 겁니다. 뿌옇게 가리고 가지고 간 피로 지성소를 속죄하고 또 회막을 위해서도 속죄합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방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계시기 때문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의 중심이고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속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곳을 속죄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그 방도 부정하다고 하는 뜻인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그 중심인 그 성막의 중심인 그 방이 부정한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회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지성소와 회막을 위해서 속죄하고 회막 밖으로 나와서는 이제 뜰에 있는 제단을 또 성결하게 합니다. 이런 게 전부 이제 짐승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절차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몸을 씻고 원래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맨 나중에 드디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이걸 해마다 하는 건데 아론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고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이어받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매월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모든 백성을 속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대제사장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모든 백성이 이 일에 참여해야 하고 제대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까 읽었던 23장에서 본 것처럼 그 사람과 가문이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엄중하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이 날을 이렇게까지 엄하게 지키라고 그러신 것일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데 죄가 있으면 고개를 휙 돌리실 정도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가 보이면 고개를 휙 돌릴지라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십자가를 지으시는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호소하신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조차도 고개를 돌리실 정도였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죄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 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되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대제사장조차도 그냥 나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니까 뭐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날을 이렇게까지 지키라고 하셨다고 하는 이유가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속죄일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속죄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리셋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우리 읽었던 그 16장의 그 마지막 절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심지어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의 부정까지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속죄일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부정과 모든 죄를 대청소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사람이 인식하는 것이든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부정을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새롭게 깨끗한 상태로 다시 시작하는 날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따로 정해서 대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런 의미가, 속죄일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새해 첫날과 연동되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새해 첫날 나팔을 불고, 이게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온 것을 알린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나팔을 불고 그 달 12일을 속죄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일부터 10일 요 사이에 백성들은 뭐 할까요? 요 사이에 백성들은 뭐 할까? 속죄일을 준비하는 거죠. 속죄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이고, 속죄일이 괴롭게 하는 날이고, 그렇게 안 하면 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그냥 시간 맞춰서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와가지고 시간 됐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죄일이야,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 전부터 자기를 돌아봐야 하고, 죄를 생각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도 아픔을 느끼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다고 생각하면 무서운 일인데, 죄를 무섭게 생각하면서 이날을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속죄일 하루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보내는 것이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죠. 완전히 회복됐고,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속죄일 같은 것은 이제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 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발은 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었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그런 목표고, 아들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을 생각하면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곧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인데, 간격이 이만큼 벌어진 것,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새해를 이 속죄일 정신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해를 죄를 속하는 시간으로 주신 것처럼, 그런데 단지 죄를 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고, 새로움으로 이제 다시 출발하자, 이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인데, 우리의 새해도 죄와 허물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결하게 추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당연히 이것은 새해 첫날만 할 일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1년 내내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이어야 하는데, 이제 새로 맞게 되는 2026년 이 1년 내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하고, 보이는 영역이든지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고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새로운 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다짐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다짐과 함께 이 죄에 대한 다윗의 마음, 이걸 같이 한번 읽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수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관계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시고 해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죄로 인해 때묻는 인생이므로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우리를 위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합니다. 이제 세월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도 달라졌지만 죄에 예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주님의 분량만큼 자라야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또 한 살을 먹게 되는 저희들, 육체의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나이까지 먹고 나이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은 한층 더 주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4장